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요한의 독특한 이렇게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사용해요. 처음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구분해서 써요.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만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긍정적으로 써요. 근데 유대인, 유대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무리들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면 이도저도 아닌 중간적인 입장,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유대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스라엘인.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이려고 막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지도 않은 사람을 무리,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고요. 요한복음은 요한은 우선 중요한 사람이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이잖아요. 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도 요한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요한복음의 저자도 요한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언제나 세례 요한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요한이 쓰지만 자기 이야기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매우 중요한 제자였으니까.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핵심적인 제자들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써야 될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때 익명의 제자 처리해요. 이제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하고 첫 제자가 안드레하고 요한이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안드레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자기 자신인 요한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익명의 제자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요한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몇 가지 규칙이라고 할까요? 요한의 독특한 표현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하니까 우린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다 읽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을. 유대인들이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누구였는지 24절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밝히고 있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믿지 않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겠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도록 보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세례 요한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그 사람 누구인지,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거죠. 내가 누구냐? 가장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메시아냐죠. 메시아냐. 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첫 번째로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한 것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예요. 혹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로 쓰면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헬라 말로 썼어요.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에는 메시아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이스라엘 말에는 장차 세상에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의미로서의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 말에는, 그리스 말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그리스 헬라 말에도 기름을 붓는다는 동사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게 크리스토스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뜻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되게 좀 독특한 단어였을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뭐야?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언어가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은 구약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또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인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거죠. 나 메시아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질문 2개 더 나와요. 그럼 또 묻대.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는 누구예요,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사역하다가 죽은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 불이 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냐고,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만 섬기자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하고 850대 1로 누가 진짜 참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이미 8,900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한테 네가 엘리야냐 하고 물었을까요? 아니, 왜 몇백 년 전에 죽은 선지자 이름을 대면서 엘리야냐고 해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던 거죠. 메시아와 관련된. 메시아가 아니라면 메시아와 관련된 엘리야 선지자의 뭐가 있었을 거잖아요. 어디 보면 돼요? 구약 성경을 읽어야죠. 팁을 드려요. 선지서부터 읽는 게 좋겠죠. 창세기부터 읽는 것보다는. 네,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가 나오죠. 말라기 4장을 보세요. 말라기 4장. 말라기 맨 끝에. 말라기 4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3장.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주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 3장, 4장 읽어갈 때 배경이 돼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듯이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그 사역 끝에 이제 4장으로 오세요. 4장 4절, 5절, 6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세 구절, 그 가운데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라기서 4장 5절의 예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몇백 년 전에 사역하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 그런데 말라기 3장 4장의 중요한 예언, 언약의 사자가 임하여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레위인들을 청결케 한다. 성전 청결 사건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예언하면서 그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6절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그거였잖아요. 하늘에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참 신이다 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을 겸하여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또 백성들에게로,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과 같이 종말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장에서 말하든 그리고 4장에서도 이어지는 말라기가 예언했던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내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네가 엘리야냐?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왜 엘리야냐고 물었냐면 말라기 4장 5절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네가 언약의 사자 전에 보냄받은 엘리야 선지자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 전에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엘리야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다고, 내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이죠. 왜 여러분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전에 사역했던 말라기 4장 5절에 먼저 보내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아니면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이 쉽게 지금 동의를 못하는 게 세례 요한이 21절에서 아니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죠. 너 엘리야냐? 아니라, 나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이잖아요.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앞부분 변화사 사건 나오고, 위에서 지금 변화사 사건이 있었을 때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나머지 제자들 8명이 지금 끙끙대면서 고생하는 9명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모습 나오죠. 그 중간에 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올 때 3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산에서 내려올 때. 그게 마태복음 17장 9절이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변화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 전에 오늘 본 거 말했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때 제자들 셋이 예수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니까 성경 구약을 잘 알죠. 그럼 왜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랬어요?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 때문이죠. 다른 데 없어요. 거기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말라기 3장 4장에서부터 예언했던 언약의 사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시겠다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럼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회복은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로,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회복하는 거거든요. 먼저 와서 회복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순교됐어요.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인자도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럼 누구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와서 회복해야 될 엘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 거잖아요. 이제 맞죠?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될 엘리야,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그럼 요한복음 21장 1장 21절 다시 오세요. 너 누구냐? 나 그리스도 아니다. 오케이.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럼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스 해야 하잖아요. 맞다. 내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그래요? 나 아닌데? 마태복음 17장하고 요한복음 1장하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왜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래요? 한 군데서는 맞다고 그랬고 한 군데서는 아니라고 그랬으면 둘 중 하나 틀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틀린 것 같으면 여러분 공부가 짧은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우리 공부가 짧은 거죠.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말라기의 예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답변을 보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냐면 그때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엘리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갔잖아요. 메시아 전에 그 엘리야가 환생할 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엘리야 아니라고. 몇백 년 전에 사역했다가 구름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엘리야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 겉으로 보면 비슷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약대 털옷을 입고 야생 꿀 먹고 세례 요한처럼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사역들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환생은 아니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대답한 거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성경의 윤회설이나 옛날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환생하고 그런 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럼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콕 찍었어요. 그 선지자냐?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냐? 그럼 이것도 뭔가 구약의 예언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디를 봐야 될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야겠죠. 그러다가 신명기 17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17장 15절. 신명기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요단강 앞에서 마지막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아니네요. 네, 갑자기 제가 혼란이 됐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내일 다시 확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그러면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잖아요.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같이 구원할 구원자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메시아와 관련된. 첫 번째는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메시아 전에 와서 사역하는 엘리야냐? 말라기가 예언했던 아니라고.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하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엘리야라는 말은 예수님 전에 먼저 와서 사역을 하는 세례요한을 의미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당연히 메시아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환생으로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믿고 있으니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환생한 그 엘리야의 환생은 아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지금 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대답을 보면 점점 짧아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다. 그냥 단호하게 NO! 아니야. 그럼 너 누구야?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때 세례요한의 대답이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야, 너 메시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세례는 왜 베풀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세례를 베푸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베풀거든요. 그럼 메시아나 예수님도 베풀어요? 예수님 제자들 통해서? 아니면 메시아 전에 와서 사역하는 엘리야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거든요. 이제 모든 더러운 것을 씻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돼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메시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너 세례는 왜 베풀어? 세례요한이 세례를 왜 베푸냐? 사실은 31절에서 정확하게 직접적인 대답은 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이게 정답이에요. 너 세례는 왜 베풀어? 예수님을, 그를 이스라엘에 드러내려고 세례 베푼다. 인데요, 조금 우회적인 대답으로 26절에서는 대답했어요. 너 세례는 왜 베푸냐? 내가 세례 베푸는 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베푸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서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리기를 감당치 못할 자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임을 얻었던 사람은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나는 노예가 될 그분의 노예의 자격도 없다고, 노예들이 하는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너희 가운데 서 있는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고.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분을 이스라엘에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라고.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나 메시아 아니라고. 나 그 선지자 아니라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고. 그분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자라고.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파하죠. 그분을 주목하라고. 라디오 주파수 잘못 맞아가지고 소리가 이상하게 찌직거리면 못 들어주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신경만 날카로워져요. 들을 수가 없어요. 세례요한은 선명하게 소리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보다도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죠. 그리고 소리는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만 전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소리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애매하게 전파하여 오해시키지 말고 선명한 목소리로, 선명한 소리로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옵시고 세례요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면동교회 정준경이 살아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흔적도 없이 인간들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